성도님들은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 중에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 중에 어디에 마음이 갈까요? 동그라미에 보통 사람들 마음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계란형입니까? 이왕이면 계란형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곡선이 들어가 있는 동그란 것을 원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의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했고 전자제품의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각형에서 굴곡이 곡선이 들어간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디자인이 좋아서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의 변화에는 직선보다는 각진 것보다는 곡선이 들어가 있고 둥근형이 많이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각진 것보다는 곡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호감이 느껴지고 그런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계, 즉 미술계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술에서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사용하냐면 동그라미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동그라미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보면 각진 것에서 곡선이 들어가 있는 미술 작품이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미술 작품을 보면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작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직선보다는 곡선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선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곡선의 끝은 어디일까요?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사람을 매료시키고 여러 방면에서 부각이 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보다 우리가 부드러운 곡선을 추구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사모하는 것, 나도 모르게 곡선보다는 뾰족한 것보다는 직선보다 뾰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곡선을 선호하고 미술계에서도 작품에도 곡선이 들어가는 것은 현대인의 아픔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은 고통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든 환경에서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이미지, 동그라미가 나를 품어주는 듯한 이미지를 우리가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미학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안은 동그라미의 미학이 많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깊이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다라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37번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몇 번을 사용했다? 37번을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 중에 우리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안에 몇 번 사용했을까요? 13번을 사용했습니다. 14절 중에서 13번을 우리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회는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양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향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의도치 않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가 되면 한순간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속상함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든지 교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곳에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는 토요일에 행복나는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딪힘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부딪힘을 무너지는 쪽으로만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부딪힘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할 때나 교회를 봉사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삼각형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삼각형 사람입니다. 삼각형이라면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삼각형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뾰족한 사람. 뾰족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잘 알고 계시죠? 모르면 설교하고 알면 건너뛰고. 예?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지막으로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제 앞부분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아까 설교와 연결시킨다면 삼각형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움직임 자체, 그 사람의 행동 자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찌름을 주고 아픔을, 고통을 야기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들은 뾰족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기 힘들어집니다. 이들의 삶이 거칠다라면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음 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때로는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외면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픔을 당하네, 고통스러워하네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이 모난 줄 알면서도 애써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고치려면 내가 힘들거든요. 아픔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뾰족한 성격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아픔을 일으키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그 뾰족함이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 성격 꺾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앞으로 나의 모난 성격을 꺾어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딪힘이 일어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서 돌아보십시오. 교회 사역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누구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났다면 그 부딪힘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내 중심으로 해석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 자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사람은 항상 아픔을 야기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항상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없고 상처와 고통만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교회는 다 뾰족합니다. 어느 누구도 동그라미 사람으로 품어주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뾰족하면 부딪히듯이 영적인 충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의 모습을 나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 중심, 내 자아가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자아가 있음과 동시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상 내 이익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은 거짓말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합니다. 왜 할까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거 쉽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말을 많이 내뱉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더러운 말들을 내뱉을까요? 결국에는 내 이익과 결부되어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결탁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 싶으면 거짓말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게 세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악하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들의 집단에 들어가면 항상 그 안에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삼각형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삼각형의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없어지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삼각형이 아니라 더 둥글게 굴러가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돌아보았을 때 아픔을 일으킨 삼각형의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뾰족한 모습이 나와서 송곳처럼 찌르고 화살을 쏘아서 다른 사람의 심령에 큰 아픔을 일으켰다라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나의 삼각형을 자꾸 다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난 성격, 나의 함부로 내뱉는 입, 말들을 꺾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만드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내가 고통을 받아들일 때 거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죄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자기를 버리는 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손님이 오고 저쪽 손님이 오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의 말실수가 아픔을 일으키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할 때 만약 부딪힘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 모난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모난 성격을 어떻게 깎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난 성격을 깎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각형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각형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각형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김일구 목사 얼굴 보니까 사각형이네. 이런 사람이 사각형일까요? 사각형의 사람은 감각이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을 사각형 사람이라고 저는 정해보았는데 25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 중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고 29절 끝에 보면 선한 말을 듣는 자가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변화된 삶을, 변화된 행동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떠나서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옆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옆 사람도 소중하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나를 먼저 부정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중심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 전에는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도둑질 하던 사람이 다시 구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나를 죽일 때 가능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 줄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준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알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잡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을 거스르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릴 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뾰족하지도 않은데. 다 아는 것 같아서 설교 건너뛰어도 될까요?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사각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를 최대한 통제합니다. 사각형의 사람은 상처 주는 것도 싫고 상처를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사람은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를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싫어.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살아갈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상처를 주고받으면 내가 힘들거든요. 깎는 것만큼 힘든 것이 바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아픔을 당하든지 말든지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기쁜 거고 나하고 상관없고 그건 네가 슬픈 거고 나는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엇을 하자고 해도 나는 상처 주고받기 싫기 때문에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행사한다 할 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팔짱 끼고 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각형의 사람이 교회에 늘어나면 교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흔들리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은커녕 지금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면면이 들여다보면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는 사각형의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많은 교회는 괜찮을 것 같지만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하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목회자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면서 상처를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다 보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상처를 주고받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하는 게 낫겠다. 상처를 주고받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상처를 주고받을 바에는 차라리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낫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눈 안 마주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7년을 목회해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야기했을까요? 그것을 제가 알기에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나한테 안 맞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일하면서 아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처를 감내하는 믿음이 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각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말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손을 고쳐서 구제하는 손으로 바뀌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입에서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심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다라면 이 시간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바자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나와 너는 개별이지만 우리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상처 주고받을까봐 두려워서 지금까지 움츠러 들었던 마음들을 이제는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의 손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발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동그라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동그라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눈칫밥 정도는 있으시죠?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드러운 사람, 이 바로 동그라미 사람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1절 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37번 사용했는데 이보다 더 많이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42번을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교회는 예수다. 예수는 동그라미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큰 동그라미,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삼각형임에도 불구하고 사각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듬어져서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라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동그라미는 모든 것을 감싸듯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공동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믿지 않으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김일국 목사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지 누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사람이 많고 사각형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우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입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우리 공동체를 신뢰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나와 너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교회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는데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사역할 때 분열되거나 다툼이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꾼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반역한다면 그 일꾼의 심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갈 때에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그 일을 마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 이번 행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각형의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각형의 사람은 고통은 최소화시키지만 소통이 없어서 고통을 또 다르게 야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다 품어주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믿음 생활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세상과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